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봉독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안 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눈길을 주면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까? 하시라고요.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것은 어떤 연유로 세워졌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라의 왕이 세우는 거야 뭐 당연하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초등부 때나 중등부 때나 고등부 때나 그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를 들은 자꾸 친구들이라 하려고 그래서 미안해요. 청년들은 조금이라도 그 뜻을 알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것은 백성들의 바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제발 왕을 좀 세워 주십시오. 그런데 그 왕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도 좀 힘을 갖길 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론 잘 선택하시고 사무엘과 이야기하며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지만 이것은 잘못된 첫 단추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 또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 왕들이 굉장히 나쁜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왕으로 세움받은 이 사울이라는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물론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왕이 나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세웠던 사울은 잘합니다. 곧잘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요. 사무엘상에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지혜롭고 순종적인 왕은 하나님의 일들을 잘 지켜 행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이 사울의 올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울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올림픽에서 여러 종목의 경기들을 혹시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 올림픽이 그렇게 파리올림픽은 홍보가 되지 않았거나 방송이 되지 않아서 많이 잘 모른다고 하던데 아니 그 이전에 올림픽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종목의 경기를 치르면서 여러분은 어떤 승패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좀 드십니까? 그리고 남자들 특히 축구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있죠. 저는 응원하는 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잘 몰라서. 우리 아들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해달라고 하고 경기 있으니까 보여달라고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축구나 경기를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감정이 어떻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어떤 쾌감이 있습니까? 승리하는 쾌감이 있어요. 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가끔 TV나 매체를 통해 보면 영국이나 유럽들은 프리미어리그나 챔피언스리그 하게 되면 엄청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직접 경기를 뛰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고 지는 것에 따라서 비가 갈리지 않습니까?
스포츠는 사람 목숨을 두고 경기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승패에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울은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하는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죠. 요즘에는 그렇게 큰 전쟁이, 아까 집사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예전에 고대 시대의 전쟁은요 수시로 일어났다고 하죠. 물론 저도 그 시대를 살질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전쟁은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후쿠오카를 방문하고 히로시마에 가서 원폭이 터진 현장을 보기도 하고 그 기록관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전쟁은 어떻죠?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합니다. 사람을 죽여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스포츠에서 승리하는 그 쾌감보다 더 사람 목숨을 이기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더 큰 쾌감이 있을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물론 이것도 단 한마디의 말이죠. 사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긴 것은 나라의 영토를 넓히고 전투를 할 때마다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과 그 전쟁인 거죠. 그때 사울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승리자의 명예가 대단한 것처럼 그 사울을 섬기고 환호성을 지르고, 전쟁에서 그 이후에 나머지 모든 것들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이긴 것만으로 환호하게 되죠. 예전에 올림픽 경기 중에 우리나라에서 마라톤을 내서 금메달을 딴 사람, 물론 그 사람을 비하하거나 그걸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황용주 선수가 1992년에 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1992년이지 그 전에는 올림픽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1992년이 4년 전이면 몇 년입니까? 1988년입니다. 1988년에 어디서 올림픽이 있었습니까? 잘 모르죠?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1992년에 금메달을 딴 황용조 선수를 좀 찾아보니까, 금메달을 딴 이후에 감독, 해설가, 교수, 기술위원, 홍보대사 몇 페이지를 넘겨도 그 금메달 딴 것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딴 그 한 사람의 명예가 대단한 것, 그 명예는요 대단한 거예요. 사울은 그거보다 더 큰 명예가 있었죠. 전쟁에서 승리한 왕. 사울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니 그 승리의 쾌감에 휩싸여 더 많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욕심은요 죄의 시작입니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또 시간이 닿아서 마지막 사역을 하는 마지막 주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고등부 설교 오늘 마무리했거든요. 3년 동안 지켰던 아이들 마지막으로 해줄 말 해주고, 오늘 여기에 보면 물론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저와 같이 고등부를 시작한 아이들도 있고요. 아이들이 자꾸 청년들도 있고요. 곧 올라온 아이들, 청년들도 있고, 자꾸 아이들이래. 그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욕심은 죄의 시작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명예감과 도취감에 빠져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요. 죄, 바로 시작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자신의 욕심을 더 하죠. 더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띄워주실 수 있나요? 24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니까 그 여세를 몰아, 기싸움이 중요하다 하잖아요. 그 여세를 몰아 백성들을 금식시키고 준비하게 하여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맹세시키고 명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여러분 그 이야기 알죠? 나는 아직 배고프다. 배고프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여기엔 백성들이라고 나오는데 군사들과 백성들, 전쟁을 도왔던 모두 이 사람들은 승리했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전쟁을 치르면 사람이 죽고 다치는 아주 위험한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을 마치고 승리했는데 아무런 보상이나 쉼도 없이 금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그런데 이 명령을 내린 사울,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지휘관들, 이 사람들도 승리에 도취되어 이 명령이 바른지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왕이 수하에 있는 군사들은 금식함으로 왕에게 충성된 모습을 보이고 싶었어요. 우리가 명령을 잘 지켜, 왕이 내린 명령을 잘 지켜 다음 전쟁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고 내가 배고픈 것을 참고 금식함으로 그 다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 집중하여 전쟁을 잘 치르겠습니다. 승리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결정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말 거리가 있는 결정이 되고 맙니다. 25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뭐가 있다고요? 꿀이 있다고요.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군사들과 백성들이 배고파 음식을 못 먹는데 숲속에 들어가니 꿀이 있는 거예요. 그 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고프 지치고 축구 경기를 풀타임으로 뛰고 들어왔는데 너무 힘들고 목이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쉬고 물을 마셔야죠. (25절) 다음에 이 명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이 꿀을 발견하고 배가 고픈 나머지 그걸 급하게 먹죠. 요나단 주변의 군사들이 이를 보고 사울에게 명령을 내린 요나단에게 아버지가 명령을 내린 그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언제 청년설교에 다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마는, 여러분 내 삶 속에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그것을 결정하십니까? 결정의 연속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일들은 결정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결정할 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시냐는 거죠. 예전사 오레페오가 성령의 파도를 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파도를 탈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송정해 수욕장에 가면 파도 타는 사람 많잖아요. 물을 잘 타야 됩니까? 아니면 가벼워야 합니까? 좋은 보드를 사야 합니까? 균형을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큰 결정을 할 때, 목사님도 이제 철원으로 올라가는데 큰 결정을 잘해서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큰 결정을 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죠. 심사숙고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나의 인생의 조력자한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상의도 하고 물어봐요. 기도도 하죠. 그런데 정말 사소한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면,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하는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은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정합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삶에 정해야 하는 아주 정확하고 변함없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 사울은 아주 정확하게 잘못된 판단을 한 거예요. 배고프고 힘든 군사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식사를 베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영양분을 주어 다운 전투를 준비하게 해야 했죠.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지휘관이나 사울이나 잘못된 판단을 한 거예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준 왕이었지만 결국 이 사울 왕은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왕위 자리에서 박탈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후회한다라는 말,
몇 번 하시지 않지만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은 후회하시죠.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사울은요, 형식에 치우치고 사람들의 눈에 비해 그래서 승리를 위한 금식만을 요구한 겁니다. 사울이 이러한 요구 무모한 맹세였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아주 정면으로, 물론 아들이지만 사울을 비판합니다. 요나단은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요나단은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 사울에게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 여러분이 구하는 것, 여러분 각자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든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지든 아니 응답되지 않던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몰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선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물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아주 희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비합리적이시지 않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세요.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고3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탱자 놀다가 수능 시험 날 시험장에 가서 하나님 100점 맞겠습니다 하고 다 찍고 나오면 100점 맞습니까? 하나님은 몰상식적이지 않으시다니까요. 내가 투자한 시간과 내가 헌신한 시간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공부한 내 시간이 투자한 만큼 우리는 그걸 거두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만팡지게 놀다가 수능 시험장에 가서 100점 맞길 기도하며 시험을 치르는 학생과도 같습니까? 하나님은요, 생각보다, 나의 짐작과 나의 생각보다 깊이 우리의 삶을 관여하고 계십니다.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사울이 조금만 생각했다면 이런 판단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은 이 결정 이후에 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돼요. 30절에 보면 아주 잘못된 일들로 인해 사울은 잘못된 판단으로 결국 사울의 군사들이 승리는 하지만 그 이후부터 금식을 선포하여 배가 고픈 백성들, 군사들이 심히 피곤한 가운데 이들이 이성이 상실되어서 짐승을 잡아먹고 짐승을 피채 먹는 범죄까지 범하게 되는 거죠. 누가 이렇게 애타게 우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할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판단하여 내가 결정하고 내가 구하며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여러분 정말 미안하지만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청년들, 어른들 그 버스를 오랫동안 타며 서울까지 올라가서 왜 예배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요? 내 뜻대로 하려고요?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말에 피곤하니까 쉬어야죠. 잠을 좀이라도 더 자야죠. 친구 만나야죠. 못 읽었던 영화 봐야죠. 못 읽었던 책 봐야죠.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아주 귀한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죠? 왜?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앉아 계십니까? 예배를 드렸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의 인생을 바친다 이야기했으면 찬양 다 가사가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은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생각보다 깊이 우리의 삶을 관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지, 그것을 내 뜻과 내 일들대로 내가 노력하여 내가 시간을 들여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다? 아니요. 제가 이따 예배 끝나면서 여러분에게 간단한 부탁을 하나 드릴 건데,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하며 살아야 해요.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이 시간,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집에 컴퓨터에 앉아서 넷플릭스를 보면 훨씬 더 재밌을 텐데.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 위해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죠.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그 기준대로 살아야죠. 잘 모르겠다면 그것을 찾아야죠. 찾아가야죠. 발견해야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오직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해져야 해요. 승리에 도취되어 사울처럼 내가 승리했으니 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만 더 겸손했다면 사울은 아주 좋은 왕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초대 왕으로 존경받고 추앙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은 그렇지 못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주시는 그 기준을 온전히 발견하여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시며 그 뜻과 그 방법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남에게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남에게 내 좋은 모습,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럴 수 있어요. 설교하는 제가 이 자리에서 집에 있는 잠옷 입고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손가락질 하겠죠. 남에게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제일 먼저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해야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내 일들보다 내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심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지혜로운 청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신앙의 기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그 삶의 기준,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에 만날 때, 다음에 여러분과 인사할 때 더 귀한 만남으로, 더 귀한 믿음의 굳건히 바로 선 주님의 자녀로 인사하고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이 교회에서 8년 사역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역한 모든 친구들을 다 만나고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하긴 해요.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마치면서 청년 설교까지 하고 갔을까 했는데 박대성 목사님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특별히 또 제가 고등부를 맡았으니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나의 제자들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인생의 감정과 신앙의 감정은 동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느끼는 오늘 하루의 삶의 감정,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찬양과 말씀과 예배를 통해 주시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정은 항상 동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보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거꾸로 나는 너무 불편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정말 고민이 되고 나는 힘든데 교회에 와서 기도해보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너무 편안한 거죠. 최근 장례식장에 가서 제가 유족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많은 장례식을 목사님 인도를 해봤겠죠. 근데 그 평안 여러분 진짜 갖고 계십니까?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일치된다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지난번 19일 마지막 새벽 설교를 하며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많은 생각을 하며 이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8년간의 사역, 아니 내 인생의 44년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의 감정이 일치되는 것, 이것이 정말 힘들고 이것을 일치시키는 것이 신앙생활 같더라고요. 내 감정과 내 생각 모두가 하나님의 감정에 일치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탁이에요. 그 갭을 줄이기에 노력해야 해요. 일치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미안하지만 청년의 때에는 더 힘듭니다. 많은 세상의 유혹과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과 생각과 나의 시선을 괴롭히잖아요. 그 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와 나의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을 일치시키는 것. 그렇게 해야 성령의 파도를 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정과 나의 감정이 일치될 때 어느 누구보다도 평안한 마음을 누리며 그 뜻과 그 일들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